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먼 거리에 있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모든 교제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제 그 마태복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요약만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세리였던 마태가 기원 후 80에서 한 100년경쯤에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그 특징은 첫 번째는 천국, 하늘나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천국 메시지가 가장 주요한 메시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마태복음의 구조 역시 그래서 천국 비유가 그 핵심에 들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특징은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많이들 불리기 때문에 그 내용면에 있어서 친유대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빈번히 인용을 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를 번역 없이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선교의 대상을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에게 한정했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친유대적인 특징이다 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는 친이방적인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4명의 여인들 모두가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4명의 여인들 중에 참고로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이 이제 밧세바인데, 마태가 분명히 밧세바를 모를 리가 없는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한 것은 아마도 이 밧세바가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은 이 밧세바가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이것에 대해서 뭐 찬반 논란이 있는데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우리아라고 하는 햇사람의 아내라고 한 것은 아마 이방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에 이제 선교의 범위가 마태복음 전반부에서는 유대에 한했는데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선교 범위가 확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5번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랬고, 마치 모세오경처럼 마태는 예수님의 5번의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마태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예. 제가 잠깐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이고, 마태 역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명백하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라는 그러한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공유할게요. 지금 공유된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을 다 펴시고요. 우선 마태복음 1장을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성경이 없으신 분은 그냥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성경이 있으신 분은 자기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 마태복음에는 모든 책이 그렇지만 앞부분에 모든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실는 경우가 있는데 마태복음 역시 1장과 2장에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러 군데 표현합니다. 우선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이 자손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 원래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첫 구절에서부터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16절에서 마태가 강조하는 예수님은 누구시죠? 마이크 켜셔도 됩니다. 네.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16절에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1절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자, 23절도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여기 번역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2장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네. 2장은 2절 보겠습니다. 2절. 자, 2절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이게 없어지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6절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2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목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의 여기 목자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목자? 그냥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양떼로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치리하는 목자다라고 이렇게 인도하는 자다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나 에스겔 34장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가 누구냐면 왕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떼들을 버리고 다 도망갔는데 그들은 진짜 목자가 아니라 참 목자가 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장 15절 세 번째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 내 아들이라고 나오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마태는 1장과 2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총 8번에 거쳐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리고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2번 강조되죠.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목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으로 나사렛 사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한 예수님의 신분은 뭐예요? 구원자죠. 구원자. 그렇죠. 예, 구원자.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발하는 가장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바로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을 먼저 만나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할 자가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럼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크게 봤고요. 이제는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제목을 보면 굳이 신학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 복음서는 물론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복음서는 신학서예요. 어떤 신학서냐? 예수님에 관한 생애를 알려주는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던 간에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면서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그 핵심 키워드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의 특징. 저는 새 시대를 여는 분, 새 시대를 여는 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헬라어를 제가 일부러 적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그냥 이게 뭐냐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이 단어인데 비블로스라는 이 단어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책.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바이블이라고 그러죠. 바이블. 그 바이블이 이 비블로스에서 이제 유래된 단어입니다. 책인데 게네세오스, 계보의 책이다라는 거예요. 계보. 그런데 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이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 딱 2번 사용됩니다. 그곳이 바로 창세기 2장 4절과 5장 1절에 사용이 됩니다. 자, 마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개해야 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어는 그들에게 있어서도 조금 생소하고 어려운 언어였어요. 대부분은 평상시에는 아람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헬라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사용된 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이 단어가 그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에 2번 사용했다라고 마태는 알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 단어를 그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제일 먼저 쓴 거예요. 저는 이제 책을 써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저술을 하는 분들, 그게 소설이든 어떠한 에세이든 어떠한 문학서든 간에 첫 단어가 굉장히 그 작가에 있어서는 고민 끝에 쓰는 단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 역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첫 번째 단어를 그냥 쓴 것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을 준 마음에서 나온 첫 번째 단어가 이 단어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창세기 2장 4절에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됐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직역을 하면 여기 밑에 제가 써놨습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의 계보의 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5장 1절에는 역시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라고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직역을 하면 이것이 사람, 인간의 계보의 책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시작을 알리는, 여기 보면 천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은 전 세계를 의미하고 창세기 5장 1절은 온 인류, 인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은 세계의 시작, 세계를 알리는 거고 5장 1절은 인류를 알리는 건데 그 시작을 알리는 그 단어를 그대로 마태복음 1장 1절 첫 번째 단어에 사용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시작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게네세오스란 이 단어는 그냥 계보라는 뜻도 되지만 기원, 시작 이러한 의미들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그 단어 그리고 아담을 인류의 최초의 시작을 알리는 그 문장에 사용된 그 단어를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관련된 창세기가 마태복음이다라고 이 마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요약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세계와 인류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위대한 인물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 그래서 제가 새 시대를 여는 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 같은 새 시대를 여는 자라는 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를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여기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총 42대로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구분을 했는데 이 구분이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고요.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고 마지막으로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까지 이렇게 14대, 14대, 14대로 구분을 하거든요. 자, 보세요. 시작이라는 개념에서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은 무엇의 시작이죠? 아브라함 무엇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죠. 유대인의 시작이에요. 다윗은 무엇의 시작일까요? 다윗 왕조의 시작이에요. 다윗 왕조. 근데 그 다윗 유대인의 시작, 다윗 왕조의 시작이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끝났어요. 다윗 왕조가 시작이 됐는데 바벨론 포로로 말미암아 그 다윗 왕조가 끝났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바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계보 또는 족보를 그 요셉, 그러니까 마리아의 육신적인 아버지가 아니죠. 한 가문의 기원이나 족보를 의미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축소해서는 안 되고요. 이 계보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새롭게 그 시대, 그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알리는 메시지예요. 이게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이 계보에 기록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새 시대를 여는 자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모세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인물 중에 딱 2명을 뽑아라.
가장 위대한 인물 두 명을 뽑으라 그러면 누구를 뽑냐면 첫 번째는 모세고요.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 역시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세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제가 여기 도표를 좀 그려왔는데요. 우선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생애 가운데에서 유사한 점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생의 위기가 있었죠. 둘 다. 모세는 태어났을 때 바로가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태어났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헤롯이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을 때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모세는 바로의 딸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죽음을 면했고 또 한 번 40세 때에 자기 동족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미디안으로 피신하는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헤롯의 살해 명령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죠. 그리고 죽음의 위기가 있은 이후에는 다시 둘 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왔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에 거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자,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을 선포하시는 거죠.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시는데 여기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산. 그런데 저는 이제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이제 여행을 하게 되면 이 산상수훈을 선포한 그 곳을 가게 되는데 그 장소를 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동네 언덕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러한 장소를 굳이 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이 마치 모세처럼 산에서 율법을 선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 군대가 바다에서 몰살된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넌 후에 군대 귀신이 바다에서 몰살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비슷하죠? 계속 이어집니다. 자, 모세가 40일 금식한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고요.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예수님도 8장과 9장에 기록된 10가지 기적, 치유 사건들이 딱 10가지만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치유 기적 중에 첫 번째가 문둥병 치유인 것은 예수님이나 모세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를 통해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린 것처럼 예수님도 오병이어라는 그러한 기적적인 음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예수님 역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고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듯이 예수님도 마태복음에는 5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모세의 생애, 모세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비교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 예수님이 마치 구약에 기록된 이 모세처럼 아주 비슷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새로운 모세 혹은 두 번째 모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나 마태는 이 예수님이 단순히 모세, 제2의 모세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보다 더 큰 자라고 묘사를 합니다. 모세보다 더 큰 자. 그게 뭐냐면
산상수훈에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나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죠? 옛사람, 모세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너희들이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모세고, 그러나 모세가 선포한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단순히 모세와 비슷한 인물이 아니라 모세를 뛰어넘는, 모세를 능가하는, 당연하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를 능가하는 분이 바로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대인들은 모세가 다양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세는 우선 첫 번째 지도자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왕이었던 거죠. 그렇죠? 왕이었어요. 모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 역시 이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죠. 자, 모세는 첫 번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왕이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전달한 율법 제공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선생님이에요. 랍비죠. 율법을 전달한 계시의 전달자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하죠. 그리고 중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당해요. 모세를 향해서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모세에 대해서 계속 항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고난은 당하지만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잘 이제 감수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지도자, 왕, 구원자, 율법 선생, 그리고 중보자예요. 근데 그러한 모세보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세를 능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 강조하는 내용이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그 단어가 있죠. 그죠? 1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28장에 가면 또 뭐가 나와요? 28장 한번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세요. 20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1장에서 함께 하겠다라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맨 끝절에 또 한 번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강조하죠. 그러니까 앞과 뒤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이러한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모세보다 위대한 그분이 왕으로서, 구원자로서, 율법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중보하는 중보자로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 불신자보다는 신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인 거죠. 자, 이렇게 마태는 새로운 모세로서의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세와 이게 똑같이 위대한 사람으로 칭함을 받는 다윗으로도 이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새로운 다윗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새로운 다윗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족보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다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데요. 순서가 헬라어 원문에는 그렇게 순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1장 17절은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에 누가 있어요? 중간. 다윗이 있죠? 예. 제가 그랬죠? 이러한 인클로즈 기법에서 중간에 있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굳이 다윗을 이 순서에 맞지 않는 거잖아. 역사적으로 하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1장 1절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다윗을 놓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거꾸로 놓은 거죠. 그래서 이 1장 1절과 1장 17절에 정중앙에 다윗이 위치하게끔 이렇게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다윗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 새로운 다윗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족보를 3번에 걸쳐서 14대씩 끊습니다. 성경에 보면 14대라, 14대다, 14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4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제가 족보를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족보를 3시대로 이렇게 나눠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전까지, 그리고 바벨론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나누는데 전부 다 이렇게 각 부분별로 14대씩 나눕니다. 14대씩. 그런데 맨 끝에를 적어보면은요, 14대가 아니에요. 13대가 나와요. 하나가 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14대씩이다라고 굳이 명기를 해요. 왜 그랬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적합한 이유, 새로운 다윗과 관련해서 가장 적합한 이유가 뭐냐면 이 다윗이라는 히브리어가 이렇게 씁니다. 이게 달렛이라고 하는 단어고 이게 바부, 달렛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다윗입니다. 히브리어로 다윗인데 이게 숫자로 하면 요게 4고요. 요게 6이고 요게 4입니다. 그러니까 4 플러스 6 플러스 4 하면 뭐예요? 14거든요. 그러니까 14대다라고 하는 것은 이 14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을 가리키는 숫자구나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14대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14대다라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생략된 왕들이 있죠. 총 4명이 생략이 돼서 이렇게 왕들을 생략하면서까지 14대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맞춥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다윗인데 그냥 다윗이 아니라 새로운 다윗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성경 좀 찾아볼까요? 우선 9장 27절입니다. 9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여기 두 사람의 맹인이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12장 가겠습니다. 23절. 자, 여기는 이제 귀신이 들려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는데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기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죠. 15장 가겠습니다. 22절. 15장 내용은 이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이 가나안 여인을 이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죠.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20장 가겠습니다. 20장 30절 여기도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 21장 9절과 22장 42절에도 똑같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안식일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이제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제 무일 이삭을 따먹죠. 그래서 그때 왜 안식일을 어겼냐라고 하는 이 종교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와 우리 제자들의 행동이 바로 다윗처럼 했다라고 이렇게 빗대어서 정당화시키죠. 자,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에 의하면 분명히 다윗의 자손, 후손 맞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 또는 가나안 여인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치유하셨을 때에 또는 치유를 받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친 이유가 뭐예요? 무슨 의미로 외친 거예요? 메시아. 예, 맞아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호칭이에요. 자, 그러면 왜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의 호칭이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의 약속 때문 아닐까요? 네, 구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구약의 약속이 어디 있냐면 사무엘하 7장 이하에 있어요. 제가 적어왔는데요.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7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였고 17절에 나단이 이 모든 말씀을 다윗에게 말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13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서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건축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 제가 사무엘하 7장 그때 바이블 스터디할 때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지어주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다윗의 집이 아니라 다윗의 왕가, 그러니까 다윗 왕의 가문을 내가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13절에 보면 그 다윗 왕의 왕가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16절에도 똑같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15절에 보면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너한테는 네 후손들에게는 빼앗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이 왕위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언약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 이 다윗 왕가의 왕위가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끊어졌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됐고 그 이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왕가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윗의 왕가의 가문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끊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렇게 끊어졌지만 다윗의 후손 되는 분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말씀 때문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불렀고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다윗의 후손이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우리의 나라를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실 그 왕이 오셨습니다라는 의미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태가 예수님을 왜 다윗의 후손으로 묘사했느냐? 구약 성경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상적으로 통치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을 강조해요. 마태복음 1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장에 보시면 6절 보세요. 6절. 거기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족보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왕의 족보잖아요. 이 왕의 족보인데 이 왕의 족보에서 왕이라는 칭호가 사용된 사람은 다윗 딱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다윗 왕을 강조하는 거고 그 다윗 왕처럼 새로운 왕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왕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고 그 너머 새로운 나라 마태의 표현에 의하면 천국 하늘 나라를 건설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원하는 뜻으로 이렇게 마태는 다윗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그 새로운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누구냐? 구약의 성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성취 형식 문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여기 보면 이것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었으니,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한 것을 이루려 했다. 예수님의 어떠한 생애 또는 예수님의 하신 모든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10번 완전수죠. 10번에 거쳐서 이것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이루려, 여기서 이루려 한다는 것은 성취하려 함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성취하다. 그래서 이 10개의 성취 형식 문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바로 그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마태는 강조해요. 그래서 이거 다 찾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적어 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요거를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전부 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이루려 함이었으니 라는 말로 다 끝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만 비교해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만. 마태복음 12장 17절과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은 병행본문이에요. 요게 이 두 개가 병행본문인데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똑같이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같은 상황이죠. 자, 그리고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1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14절과 15절이 바로 이어지는데 마태는 그 사이에 이렇게 세 절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하는 모든 일들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이 말씀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성취 문구가 다른 복음에서는 없는데 마태는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구약 성경을 끌어들여서 예수님의 이제 모든 행동하심과 그 일하심을 다 성취의 일로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구약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 딱 요약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5장 17절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여기서 완전하게라는 이 단어는 1장 22절에 이루려 함이다 라는 이 성취 문구에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읽으면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한 구절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8장 21절에 그 말이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아느냐? 성취를 통해서 안다라고 할 때 그 성취는 여러 가지 성취가 있죠. 뭐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거기서 말하는 성취를 가장 많이 이루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련된 예언 그리고 예수님에 관련된 성취를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12장 6절 한번 보세요. 12장 6절. 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조금 더 내려가셔서요. 41절 보세요.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기는 예수님을 요나보다 크신 이라고 또 묘사를 합니다. 곧 이어서 42절 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성전보다 더 크신 이라고 하죠. 성전. 두 번째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또 하죠. 마지막으로 솔로몬보다 더 큰 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성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성전과 불가분과 관계가 있는 사람, 신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약에서 활동했던 어떠한 제사장들보다도 더 큰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요나는 뭐냐? 요나는 신분이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보다 더